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에 가정 예배 두 번째 날인데, 오늘은 우리 교회 장기현 집사님, 임명구 집사님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막 우리 장기현 집사님 또 임명구 집사님 사업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6시 내 고향 같은 거 같은데 집사님, 이 사업장 뭐 하는 데죠? 표고버섯 농장이에요. 표고버섯. 네. 제가 듣기에 한 작년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표고버섯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 양감으로 오시면 집사님께서 공짜로 주실 것 같은데. 아유, 먹을 건 드려야죠. 먹을 건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이름이 뭐죠? 표고버섯 이름이? 명군의 농장입니다. 명구. 네. 명구는 이제 임명구 집사님 농장인데 표고버섯을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하십니다. 이 사업장이 오늘 예배로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 앞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에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예배 현장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곳은 우리 장기현 집사님 또 사업장 안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막 창고도 보이고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산하는 정말 복덩어리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는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두 곡 찬양을 이제 하실 텐데,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함께 힘있게 찬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목마른 사슴, 그리고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최선을 다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힘차게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진행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이 57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오신 가정이 40가정이 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 명분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내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길이 막혀 있으면 지하 동굴을 파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영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당분간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는데 너무 피드백들이 너무 좋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정 예배를 계속 열심히 드리시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화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순정 집사님, 네. 지난주 예배 드리셨죠?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땠어요? 뭐가 좋으셨나요?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워십을 했는데 수아야, 뭔가 좀 착오가 생겨서 음악에 좀 착오가 생겨서 준비한 거를 잘 이렇게 못했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 진짜 한마디로 엄청 멘붕이었고 이제까지 준비한 거를 진짜 그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 지난주 주일에 1부 때는 참 잘했는데 2부 때 음악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잘 맞지 않아서 애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선 제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우리 박은주 권사님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난주 주일 또 수요일 날 초대교회 7교회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7교회마다 다 좀 특색이 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떤 교회가 제일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성문학교회. 왜 그러죠? 성문학교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교회는 바로 서문학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전부 성경책을 꺼내셔서 요한계시록 2장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전시 상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평범한 때가 아니라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건강 전시 상황, 경제 전시 상황, 영적 전시 상황. 이때는 상황에 맞는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전시 상황은 평범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또 아니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에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아야, 너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 성적이 오르지. 근데 네 마음대로 안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성적이 안 오르지. 빨리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마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전략이 없으면 누구도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이 난국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보살필 책임도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으로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 난국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저는 서문학교에서 2가지를 찾아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략이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서머나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머나는 우리나라에 보면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인천 바로 밑에 한 80km 밑으로 가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훗날에 80km 위에 있는 성원학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원학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서, 머, 나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머라는 뜻은 향유라는 뜻이에요. 기름, 유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그 향유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아름다운 항구이기 때문에 로마나 그리스 쪽으로 무역이 굉장히 빈번했던 곳이 서머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닷가 쪽에 가보면 돈이 많습니다. 임명구 집사님 어떠세요? 바닷가 쪽 많이 가보셨죠? 네. 바닷가 쪽을 가보면 먹는 것이 많잖아요. 네. 잡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바닷가 쪽 가면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곳이었었고, 그리고 서머나는 그 당시에 지난 우리로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오산의 1.5배가 되는 인구가 살았던 곳이에요. 30만 명. 딱 익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예요. 거기에 항구도 있죠. 무역이 빈번하죠. 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거기에 대단히 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끼리끼리 막 당을 이루고 조직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북한을 다녀온 몇몇 목사님들이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할렐루야 하고 도망가대요.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 이 공상 정권에 있지만 공상 정권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북한에도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은 못하지만 한국에서 남한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목사님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할렐루야 하고 가시더래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난국 시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 탄압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원학 교인들의 위치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주눅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교훈을,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라. 자,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 교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아, 좀 봐라. 저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 같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고, 저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같지?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 너희들이 이기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버림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이런 겁니다. 이제 성경 한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이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다 찾아서 이런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다 찾아보셔야 돼요. 신명기 31장. 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1쪽. 자, 찾으신 분 아멘. 우리 데시벨을 좀 높여서 우리 큰 목소리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적들을 보면서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아빠가 되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거,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난국을 맞이해서 지금 모든 게 불안정하잖아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가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은 뭘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 참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교회 건축 헌금이 오지 않는, 그래서 교회 공사를 막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을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공사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거기는 한국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누구 한 사람 내 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을 내가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막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핸들을 붙들고 집을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찬양 한 곡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떨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날이 그때였어요. 핸들을 붙들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찬송을 주시는데 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널 안 버려 끝까지 너를 보호해 주신다. 와, 이 찬송에 감동이 내리는데 정말 핸들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때 수십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운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를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 변화가 심한 이런 세상에서 다른 약속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자.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고된 고난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아까 서만학교의 그 상황을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사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옥에 던짐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 7은 완전한 수다. 여기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은요,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가 합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는 10. 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7 더하기 3은 10. 그러니까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가 합해서 나오는 완전수.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권력, 권세, 그런 것이 10일 동안, 한 기간 동안 너희들을 핍박하고 압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일을 지금 우리처럼 1일부터 10일까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예요. 내일은 제가 이번 주 주일은 내가 하늘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하늘 보좌는 저 하늘에 있는 의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과 함께 성경을 해석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강력한 권력 때문에 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Unto death.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오는 순간까지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죽음의 문턱이 있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 쉽게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예상하시면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 변하지 않고 내 신앙 지켜가면서 나는 부르심이 있는 이 길을 따라가리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고난이 많고 변수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할 텐데요. 제가 기타를 좀 안 치다가 기타를 치니까 손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해보고 싶은 찬양인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전부 이 찬양을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각종 변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신앙 잘 지키시고 사명 잘 간직하셔서 정말 죽음이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 변치 않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